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할 때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사의 후손인데 나중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처럼 바로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전투를 벌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지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도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원천은 무엇이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쟁을 치러도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싸움을 치르는 이런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 니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호시탐탐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싸움을 통해서 참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다 꽂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 영역에서 전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체적인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산 아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이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승리의 원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러는데 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답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국가의 운명, 인간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 바로 두 전쟁터를 잘 분별하시고 육체적인 삶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영역,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뒤처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이겼으면 이 치열한 접전이죠.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팔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태해지려고 하는 거, 방심해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어가면서 하라. 가급적이면은 너무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미혹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학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어디를 쳤는지 알아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최강의 지파를 노린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처져 있는 후미에 처져서 그냥 지쳐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도 타고 막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 뒤로 처지는 겁니다. 그 뒤로 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꼭 이와 같다니까요. 마귀는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다 능히 물리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이 이제
이래저래 한 연휴에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 신앙생활이 점점 처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약하다, 저 사람이 지금 뒤처져 있다, 이런 것은 영락없이 잘 알고 공격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만큼은, 영적 관리, 이 영적 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뒤처지시면 안 돼.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조금만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집에서. 조금만, 목사님, 내가 열이 약간 그럼 이게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들한테도, 장로님들한테도, 예? 이런 세상이 돼서, 옛날 같으면 조금만 아플수록 교회를 나와야지 무슨, 그러면서 막,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이제 괜찮게 됐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년을 내가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그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물론 우리 교인들은 대다수 잘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가 됩니다. 시청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시청자가 됩니다. 그 대부분 성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시청자가 됐네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뒤처지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다운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이유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리만큼은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선 뒤처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이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럼 금방 느슨해집니다. 금방 방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꼭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퇴보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이 영적 생활에서 절대로 낙오되는 일이 없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지체들과 연합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만큼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였고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협력함으로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 니시, 영영한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종이라도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지체들,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연합해서 함께 영적 전투를 하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연합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영적 전투는 절대로 뒤처지지만 안 돼요. 영적 전투는 절대 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적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230명, 200~300명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너 명이 모여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목사님의 손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참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삶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잘 분별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를,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분별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향하여 손을 올려 들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